우리나라 속담도 아니지 뭐냐 그냥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죠. 옆에 분들은 이웃 사촌이십니다. 이웃 사촌이십니다. 이웃 사촌이십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뭐 친척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가깝다는 얘기죠. 요즘 카톡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미국에 있어도 근데 안타깝게도 엄마가 저렇게 있으니까 보고 싶을 텐데 또 우리 자녀들의 또 일이 있을 때마다 가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근데 가까이 있는 서초동에 사시는 정철란 집사님 우리 집 와주니까 너무 가까운 이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에는 이웃이 더 이상 이웃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도요지나 소도아파트 사는 아파트 연립에 사는 주민들끼리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또는 뭐 주차 문제 때문에 또는 뭐 개입죠. 애견 집에서 요즘 많이 애견 때문에 서로 신고를 하고 서로 간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심하면 요즘 살인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끼리 차라리 친해지기보다는 모르고 사는 게 낫겠다 해서 점점 사람 사이에 장벽이 쳐지고 그래서 인생을 그냥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사람은 주변에 많은데 외로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웃집에 누군가가 죽어가도 몰라요. 너무 무관심하게. 그래서 막 시체가 뭐 한 달, 두 달 썩어도 나중에서 발견되고 이런 현상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무관심의 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면서 정말 사람이 사람에 관심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얼마나 큰 죄인가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 이렇게 옆으로 쭉 가는 길이 있는데 가다 보면은 깊은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옛날 시골이나 옛날은 다 그랬잖아요. 뭐 고속도로 없을 때 산 넘고 물 건너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깊은 산골에 사람이 이제 인적이 드무니까 뭐가 많이 나타나요? 강도 산적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물건을 빼앗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유대인이 이렇게 자기 볼일을 보기 위해서 산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산적떼를 만나, 강도를 만나. 그래가지고 다 뺏기고 그냥 폭행을 당하고 이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가지고 이제 신음하면 살려주세요. 누구 거기 없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러는데 사람이 없어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그런데 마치 종교인들이 그냥 제사장 레인이라고 하면 요즘 목사님들도 또 저녁 신부들도 가운 입고 있잖아요. 딱 보면 저분 또 스님들은 이렇게 또 도복 입고 지나가니까 뻔히 알죠. 제사장 레인 이런 사람들이 싹 지나가다가 몰차고 쓱 보고 피하여 또 못 본 척 피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아주 혼혈적으로서 아주 무시당하고 막 아주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피해갈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이 말에다가 뭐 짐을 싣고 아마 비즈니스 사업차 이렇게 가던 중에 막 바삐 가다가 그 환자가 신음하는 피투성이의 모습을 보고 내려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자기 가진 것들을 가지고 응급처치를 그 상체에 포도주를 붓고 막 기름을 부어서 응급처치하고 자기 말에 태워서 자기 일이 상관없이 그냥 그 주막에 가가지고 그 환자를 맡기면서 돈을 또 이렇게 많이 주면서 이분을 살려주시오. 그 대신 살리는 중에 돈이 필요하면 나중에 더 드리리다 하면서 꼭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이거를 비유로 이 실제 사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얘기가 그 비유라고 안 하면 전부 팩트입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묵상함으로써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 이 시대를 책임지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좀 하나 배우기로 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 많은 이웃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으로부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어떤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질문하면서 이 말씀은 시작되었는데, 여기 율법 교사라는 건 유대나라 법률가예요. 유대나라 법은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십계명 이하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죠. 근데 그 분야의 전문가죠. 오늘날로 말하면 법관이죠, 법관. 유대나라 종교 지도자고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몰라서 뭐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뭐 레인이나 이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어떻게 하면 흠잡아서 막 인기가 치솟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분을 무너뜨리고,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사의 질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한 번쯤은,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영생의 문제가 들어있잖아요. 영생. 이 율법 선생도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율법을 지키고 의롭고 종교 행위를 왜 했겠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영생 얻으려고.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한테 하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느냐, 영생을 누리느냐, 이 두 갈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병철 전 회장처럼 그렇게 24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준 사람이 없었다. 난 그렇게 가슴 아파 죽겠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는 동기는 아주 잘못된 동기로, 나쁜 동기로 이런 질문을 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가져오지요. 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교도소장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살을 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간 게 아니다 했더니 물을 탔고는 뭐라 했어? 선생들아, 우리가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뭐 바울 뭐라 했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하면서 저녁 내 얘기를 구원 얻는 방법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복음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전부 구원받고 침례받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잘못된 질문일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말하면 예 알았습니다, 막 내가 말을 걸면 예 그래야죠 하고 그냥 들으려고 안 한 사람보다는 시비하고 따지는 사람이 오히려 낫더라고. 그러면 그 질문을 하면 이제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좋은 대화로서 그 의문을 풀어주면서 복음을 제시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뭔 문제가 있어요? 뭘 행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를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 할 만큼 했거든요. 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그래, 대답 잘 하시라고. 그러니까 행인데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 자체부터가 지금 오류가 있죠? 착각하고 잘못하고 있죠. 나중에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이나 이제 하루탈을 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애들이 이거 뭐예요 하면 그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 질문을 해서 왜 그런 질문을 해야 하니? 우리 엄마도 좀 이것도 아직 모르냐 이랬으니까 이것이 정답이에요. 정답 주지 말고 질문하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도 하루탈식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하니까 예수님 반대로 질문하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네가 잘 아는 율법 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율법사의 즉각적인 만점 대답이 27절에 나옵니다. 왜? 자기 전문 분야니까. 맨날 어려서부터 먹고 자고 일어나면 성경만 연구하고 복사하고 또 성경 가르치고 하는 일이 일인데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영생 얻으려면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함이니이다. 정답. 이거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죠.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613개 하라 하지 말라는 이 신구약 성경에 율법이 있거든요. 그걸 요약하면 10계명이죠. 그걸 둘로 딱 또 요약하면 2계명으로 요약이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을 네가 지켜야 될 것이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것을 어기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율법사의 만점 대답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대로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살리라. 그 말이에요. 맞아. 예수님은 뭐예요? 대답 너 잘했다. 너는 그 법을 최대한 잘 지켜봐.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생 주실 거 아니냐.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네가 정말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수준이 돼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동안 정말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니? 라고 그 속을 딱 보기 때문에 뭐 당장 만났어도 그 사람 태어나서부터 쫙 꿰고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보니까 너 그거 다 지켰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00%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함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도 그렇지만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1, 12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니 분명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기 영생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뭐를 그래 너 지켜봐 100% 일생 동안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 구원 주실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딱 선고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겠어요. 이 율법사는 잘난 체한 거죠 지금. 자기 정도는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 아니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 그랬잖아요. 나 10계명 다 지키면서 살았다고. 진짜 그렇게 깨끗하게 나름대로는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악당 중에 악당이라는 거. 그 늦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사의 대답은 만점이냐 실천은 빵점이었어요. 만일 사람이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평생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영생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치고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 법을 잘 지켜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천국을 의롭게 될 인간은 전 세계 어느 누구를 만나도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요.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죄 싹수로 심판받고 지옥 가고 죽어야 되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한 이 죄 속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 아멘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그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모르고 자기 수준 가지고 이 정도 하면 천국 가겠지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주 웃기는 거고 불쌍한 거죠. 자, 율법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첫째, 여러분, 구원, 영생 얻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에 달려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신이 평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 해야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더 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분은 이 율법사하고 또 달라요. 이분은 이분보다 더 높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께 와가지고, 사실은 나이 드신 그 어르신이 그 젊은 청년 예수한테 와가지고 사실 무릎을 꿇다시피 하면서 자기의 영생의 문제를 상담하러 겸손한 자세로 왔는데, 이 율법사는 그게 아니었죠. 나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뭘 더 해야 천국 간다고 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이거 아주 근본적으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예요.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롭게 돼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똑같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의롭고 깨끗하게 기도 많이 하고 십계명 지키고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고 고행하고 수양 쌓고 도 닦고 그래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네가 영생을 얻든지 극락을 가든지 뭐 구원을 준다. 이 모든 세상의 종교는 똑같아. 이 사람 뭘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 문제.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입니다. 딱 하나, 이걸 깨닫기가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구원을 받으려다 너무 쉬운 건데 그것이 깨달아지지를 않았어. 근데요, 진리는 언제나 가깝고 간단하고 쉽습니다. 아멘. 아주 가까이 있어요. 이제 좀 이따 그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결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질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율법은 알고 있지만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입으로는 율법을 잘 얘기하는데 또 남에게 가르치기도 잘하는데 자기가 달달 애우고 있는데 자신은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나는 선생님이 가르치면 나는 바람풍 하면 너희는 바람풍이라고 해야 되느니라. 나는 도둑놈이지만 너는 절대로 도둑이 되지 말라. 자녀들한테 나는 옆으로 걸어가도 너는 똑바로 걸어가라. 자기는 보는 못 보이면서 말이야. 자기는 못하지만 말은 좋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는 걸 자랑스럽게 떠들지만 전혀 실천은 그대로 못하고 있는 문제점. 특히 율법은 달달이 오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이 그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겸손하게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면서 좋은 동기로 왔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줬겠죠. 자, 29절 봅시다. 율법자가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또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데요? 아까 하나님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위선죄를 정확히 깨뚫고 지적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 또다시 시비를 걸어오는 율법교사, 율법사의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종교인들이 공통된 문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다음과 같은 비유로 그들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누가 이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겁니다. 여리고는 해발 700m 높은 언덕에 위치한 도시고, 여리고는 해저 400m 좀 위치한 저지대 마을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 여리고, 여기가 높은 것 같지만 실은 이렇게 내려가는 길, 여기가 바다에서 더 가깝고 여기가 더 높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높은 곳을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여리고는 아주 타락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유대인이 돈을 벌러 갔든 장사하러 갔더니 모르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루살렘에 그냥 있지 뭐하러 또 그 세상 타락한 곳에 기웃거리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그 거리 가다 보면 여기서 뭐 성남까지 가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과천 가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리인데, 가다 보면 막 산을 넘고 이렇게 가다가 이 테러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상처 다 뺏기고 쓰러져 가지고 피투성이 돼 가지고 이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 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사장 레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당연히 그 길을 가면 볼 수밖에 없는데 보면서도 쓱 지나가, 쓱 지나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앙숙관계라니까. 39절에 사마리아인은 말을 타고 가다가 어땠어요? 이 환자 보고 어땠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더라. 사실 얼마나 고소해. 자기들 무시하던 유대인이 저기 쓰러져 있으니까 살려줘도 그만, 안 살려도 그만이에요. 그냥 지나쳐도 뭐 할 말이 없어요. 자기 동족끼리는 지나치면 비난받을 수 있지만, 아니 뭐 자기들 자기 더럽다고 맨날 침뱉는 사람들, 아니 뭐 고소하다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가 그런 것 저런 거 다 초월하고 그냥 말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짐에서 그냥 포도주하고 기름, 올리브유 기름하고 해서 상처에 막 붓고 닦아주고 막 이렇게 붕대 엮고 해가지고 막 급히 태워서 주막으로 맡기고 자기 비용 지불해 가면서 한 사람 살리는데 헌신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누가 참된 이웃이냐? 만약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정말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 상대가 이 세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니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이 세 사람들, 누가 진짜 선한 이웃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뻔한 답은, 아무리 레인이라고 해도 못됐다고 해도 자비를 베푼 자가 선한 이웃 아니겠어? 답은 정답했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이와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네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느냐 했으니까 너도 그만 위선떡을 가서 해. 그 얘기 아니야. 너도 이와 같이 해봐.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여러분, 우리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 사람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고. 우리 가운데 여기 전부 다 선한 사마리아인들, 옆에 분들과 얘기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저기 우리 정철남 본사님이 우리 집에 목장 모임에 목요일 밤에 오셨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어떻게 밤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자매가 문을 열어줬다며, 그러면서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그런 도전을 했다며. 정말 자매는 우리 교회 얼굴을 이렇게 세워줬어요. 박수. 아니, 문을 어떻게 열어야 돼요? 아니, 그거 관리실에 물어보세요 한다든가 말이지. 뭐 그렇게 지나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부 선한 사마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나 또 현대 교회 안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자화상을 가진 신자들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도 하고 성령을 구하고 막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 막상 예배드리다 문 나서면은 언제 내가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시장통에 가면 콩나물 좀이라 더 집어오려고 싸우고 뭐하고 너 다들 막 버스 막 자기가 먼저 타려고 막 제끼고 막 그러다 싸우고. 아니 뭐 여기는 없을 거라니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어. 전부 나이스하고 젠틀하죠. 많은 사람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죠. 자기가 얼마나 잘났나,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가, 그런 걸 잘난 체 하고 싶죠. 또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내가 얼마나 신령한 기독교인인가,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뭐 권사인데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몇 년 동안을 어떻게 했는지, 교회 얼마나 잘 봉사, 이런 얘기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정말 누군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라는 그런 인생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 문제죠. 제사장 레인 무엇이 잘못됐나?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책임을 외면하고 모른 채 지나쳐버린 무관심 죄가 심각한 거다.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랑을 말하고 선을 가르치고 율법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죽어가는 사람 못 본 채, 그냥 못 본 채 하고 쓱 지나가는 그 냉담한 가슴. 저는 요즘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하철을 탈 기회가 거의 없어서 잘 모르는데, 옛날 지하철 탈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생활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있을 때 누가 오든지 간에 그냥 평일에 돈을 얻으러 오면 일단은 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주는데 그 상습적으로 오면은 그 다음에 들어오라 하고 좀 따지죠. 일단은 주기로. 그리고 길거리나 계단에 올라다닐 때 있으면 그냥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사는 게 원칙인데, 그 지하철 타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요즘도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이렇게 돈 달라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오면 여러분 돈 많이 넣어주시죠? 에? 지갑 열죠? 그런데 한 번만이면 좋은데 또 다른 사람이 또 하고 하면 나 어쩔 때 눈 감는다? 눈 감고 못 보는 척 이렇게 쫙 멀리서 보면은 그런 적도 있고, 뭐 가끔 장애인 단체에서 자꾸 이제 뭐 교회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연락이 와서 뭐 이것만 뭐 세금 사주세요, 뭐 좀 사주세요. 7만 원인데요, 6만 원인데요, 10만 하면 예, 웬만하면 그냥 사주자. 나도 저 한쪽 눈이 안 좋은 6급 장애인이니까 뭐 장애인 불쌍히 여겨야지, 그런 마음도 있고, 웬만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자 하는데, 근데 규칙적으로 때만 되면 그 집에서 계속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약간 짜증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거절을 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또 며칠 전에 또 급한데 또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근데 한 번 해줬어요. 오케이. 보내서 했는데, 주소를 줬는데, 아니, 엉뚱한 데로 보내가지고 안 오더라고. 근데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이번에 없는 걸로 하시죠. 막 이래놨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모르겠죠, 우리는. 왜 몰라요? 양심이 있지. 여러분이 그런 일 했다고 도움을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될 상황. 아니, 또 내 동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요즘 장애인 단체도 막 너무 그런 게 많아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싸우고, 또 뭐 지하철 막 이런 데도 돈 얻으러 다니는 사람도 그 조직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언제 뭐 잠깐 돌고 일어나면 뭐 운전하고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 뭐 내가 이게
거지들을 그냥 습관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별 생각이 있어서 돈을 못 주고 그냥 지나칠 때 그렇지만 뭐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주님이 주신 거 범위 내에서 도와주면 좋은데 뭐 이것 가지고 이런 양심에 찔릴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시냐고. 괜찮아요? 잘하세요? 냉혹한 이기주의는 자기 자신의 보신이나 자기 안전, 자기 가족, 자기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도통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치는 그런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는 정말 그들에 대한 선한 이웃인가 하는 이 도전에 여러분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구약 예언서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에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의 선포하던 구약 예언자들의 위대한 공헌 중 하나는 무관심의 죄를 선포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갖는 무관심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심을 외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런 무관심을 끝내자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좀 더 관심을 가집시다. 특별히 그 부부간에도 어쩔 때는 속상하면 관심 꺼버릴 때 있죠? 꺼야 돼요? 관심 키워야 돼요? 가족 간에 해야 돼요?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 가져야 돼요. 자, 그 유대계 작가 겸 교수인데 엘리 위젤이라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의 대학살의 그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한 무관심이다. 우리의 무관심의 죄를 회개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관심이 가장 심각한 죄악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웃과 담을 쌓고 문을 가려 잠그고 옆집에 강도가 들든 불이 나든 상관없고 또는 많은 불신자들 매일 접촉하고 만나면서도 그들의 영혼 구원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세속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관심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관심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도록 하실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 헌신하고 막 봉사 많이 하면 좋은데 긍휼을 하나님이 원한다. 긍휼이 뭐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좀 더 어려운 이웃을 희생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 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경건생활, 예배행위, 내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무관심, 그렇지만 해박한 성경 지식, 교회 직분 이런 것들이 죄악이 된다 이거죠. 다 같이 우리 절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사랑을 아니, 나처럼 하시라니까. 나처럼 이렇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제 본문에서 좀 정리하면서 배울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잠깐 내가 짚어볼게요. 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캐치 꼭 붙잡아야 될 교훈 첫째,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실상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도를 비유했는데 강도가 정체가 뭐죠? 마귀죠. 강도 만난 자는 누구죠? 마귀에 사로잡혀갖고 마귀의 종로를 하는 세상 죄인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 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아니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니는 내 밥이다 이거예요.
죄를 좋아해. 여름 되는데 여름에 그 똥파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말이야? 더러운 그 막 음식찌개 똥 막 더러운데 파리들은 거기 가서 막 이러듯이 마귀는 뭐를 좋아해? 죄 있는 사람 보면 내 밥이다. 그래. 드라큘라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 어떤 사람 목만 가서 빨아먹어? 피 빨아먹어? 예, 때가 많이 핀 그 이불. 나 그래서 어려서 드라큘라 영화 보고 그런 얘기가 돌길래 그냥 그 여기 다른 데는 안 가고 여기 때문에 딱 아무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마귀의 딱 놀이개감이 돼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도둑은 여기에 마귀죠. 마귀가 우리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아까 그 유대인이 만난 그 강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지금 계속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용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 2절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뭐 죄인이었어.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받고 구원받았어. 구원받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는 전부가 이 세상을 사로잡힌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그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에 죄의 종로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마귀는 또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인간들을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 막 죽이는가? 자, 고린도후서 4장 3,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오민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복음을 가려버립니다. 복음을, 교회를 다녀도 좋아, 복음을 가려버립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 소경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전략, 내가 몇 번 이야기하죠. 마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절대 교회 못 가게. 네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가? 내가 이 아래 밥집에서 얘기하면 나하고 친해진 분이 얘기하더라니까. 이 술 때문에 술병 들고 오세요. 내가 그랬다니까. 어? 도박 때문에 뭘 못 끊어서 그거 그대로 방석 가지고 그대로 교회 오면 된다니까. 그거 다 끊고 오려면 언제 오겠어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복음이 마귀는요 절대로 네 죄를 네가 아는데 네 같은 애는 교회 가면 더 하나님께 욕만 돌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의 나름대로 아주 착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로 왔어. 유구마 자매 와버렸잖아. 중국에서 이제 좀 이렇게 갈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했다가 이제 여기 오니까 복음을 눈이 열려서 구원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복음은 가려버려요. 주여 믿습니다 안 믿어. 계속 그렇게 살려. 근데 끝까지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면 그 사람 영적 소경으로 어디로 가요? 지옥 멸망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넘겨봐요. 앞으로 다시.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귀가 자기 종들을
멋지게 제사장 레인처럼 폼 잡게 만들어 놓고 멋지게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선포하는데도 전부 복음은 싹 가려버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악마의 화신, 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타난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조금만 집중해서 관심을 돌려서 주변을 보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지 간에 강도 만나서 지금 아주 막 처참하게 파멸돼 가는 인생들이 아주 수두룩하다니까. 자, 두 번째 배울 교훈은 뭐예요? 시작. 읽어봐요. 영적으로 만나 두고하는 우리 이웃을 보고 무관심하지 말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요한일서 3장 18, 19절 읽어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말과 혀로만 신앙인 것처럼 사랑, 은혜 나누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 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을 정리하면서 배울 교훈은 왜 복음전도와 영혼 구원이 시급한가 하는 거예요. 차차하지가 아니라 당장 나가서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구원을 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자, 잠언 27장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이죠?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분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 언젠가 또 내가 기회가 오면 소식을 전하지. 아니요. 기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회가 왔을 때 지나치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에 그 영혼을 전부 인도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면 그건 정말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너무 쉽죠? 어렵죠. 옛날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 만나 구원받고 오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아니, 다 3차로는 와서 수저 먹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니, 저는 전에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안 될 때는 밥을 막 차려주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TV라도 보고 있다가 가서 먹으면 쉽더라고. 근데요, 제가 요즘 처음부터까지 다 해요. 아침 일어나서부터요, 설거지는 기본이고요, 반찬 챙기고요, 쓰레기 정리하고요, 그런 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요즘 주부들의 삶의 그 애환을 좀 내가 느낍니다. 늦게라도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것도 섬기는 거 기회니까요, 슬프지 않고 막 속상하지 않아요. 또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또 해보고 있어요. 아,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 부부간에 살다가 안 좋은 병으로 1년, 2년, 3년, 우리 정철남 집사님, 권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몇 년씩 그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들이 섬길 때, 아,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다. 이제 그분들을 더 많이 이해해 줘야겠다. 그리고 나는 저 경우는 뭐예요? 더 좋아지려고, 더 나아지는 거니까, 소망 있는 어려움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말 그런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때, 이럴 때도 우리 와이프는 나를 이렇게 섬김의 자세로, 내가 저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난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여튼 노력해볼게요. 끝까지 잘해볼게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해놨는데, 왜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로 결정되겠다. 왜? 그럼 뭘 믿을 거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선물로 다 포장해서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낸 독생자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켜서 지금 살아계시게 만들어 놨는데, 누구든지 와서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 이거잖아요. 네. 믿기만 하면. 그것도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갈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 멸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영생이냐 두 군데밖에 없죠. 아멘. 그런데 만일에 이 복음을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그분은 그분대로 한이고 내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꼴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설령 원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이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제사함 받는 복음을 전하도록 힘씁시다. 아멘. 저 요나가 그랬잖아요. 저 민족은 니네는 다 망해야 돼. 저놈들 다 하나님 심판대로 죽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복음 전했잖아.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저 남한 문득병자 장군 어떻게 됐어요? 그 하녀가 사실 원수잖아요. 자기 이상가족 만든. 그런데도 그 사람 보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렸잖아요. 아무리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볼 때 여러분이 민감하게 성령님께 민감하면 성령이 말씀할 거예요. 그냥 전혀 감동이 안 오면 지나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항상 한 영혼을 어찌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맺습니다. 10장 36, 37절 같이 읽읍시다. 내 생각에 이 세상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37절 예수께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거 분명하시죠? 아멘.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냥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아오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 널려 있습니다. 아멘. 그걸 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기도합시다. 아멘. 그 비참한 절대로 그들의 화려한 외모나 그 외적인 그들의 가진 것을 보지 마시고 그들의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런 강도 만나 지금 죽임을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음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아시고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는 그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면 교회가 얼마 되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봉사고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보람있는 일. 이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신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선한 이웃이 됩시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